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즉 6단원의 첫째 장인데 거기서 지난주일에 13절과 15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을 닫고 자기는 안 들어간다. 그리고 두루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4장에 보면은 과로하고 없음 그런 말이 있는데 성경에는 간혹 가다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뭐 신약에도 있고.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책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초기에는 날강변에 나는 큰 갈대잎에다가 기록을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 그 후에는 동물의 소 가죽 거기다가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마모되거나 또는 찢어지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23장의 14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은 9절부터 20절까지의 괄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맨 끝부분입니다. 9절에부터 20절까지는 여러 절이지만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없어졌는데 이 부분의 원본이 후대의 학자들이 여기는 이렇게 끝마침을 할 것이다 라고 자기네들이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삽입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없고 후대 사람들이 이런 내용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기록해서 삽입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 즉 58절부터 11절까지 8장 11절까지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을 마다가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요한복음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마태복음 23장에서 보았듯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옥에 갈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니,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그들 안에 형성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1장 서두부터가 임마누엘 기준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걸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요한복음에는 하나도 등장을 안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잘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요 부분이 잘못 요한복음에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쓰고 기록하고 괄호로 표시를 했던 겁니다. 어쨌든 23장은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비판을 하고 24장에 가서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합니다. 여기서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가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천국에 갈 사람과 못 갈 사람을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4장에서는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거에 대한 기초, 즉 천국 복음이 완전히 전파될 때까지 종말은 안 온다, 이제 이런 내용이 섞여 있다,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단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뭐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한테,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해서 승천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생각해 보면은 아까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그 구약을 해석한 예수님이 해석해 준 거에 결론을 기록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 세 개를 한눈에 보면서 비교를 해보면은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율법사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대답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대답하신 후에 이 율법사가 몇 마디 예수님과 주고받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율법사가 질문한 걸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아가페라, 이웃을 아가페라 하는 것을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을 보면,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으리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것과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아가페하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낫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는 말로 이렇게 대화가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대답 끝내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일방적으로 끝냈는데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말씀을 하심으로 대화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율법사에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해서 이 율법사가 쭉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율법사가 나중에 질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처음부터 여호와적인 그 역사의 방식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이 결론을 보여주시고, 마태복음에서는 철저하게 엘로힘적,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엘로힘적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끝부분에 가서 대화를 하는 여호와적 역사의 방법이 약간 가미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여호와적이 아니라 엘로힘적 역사에 준해서 그 전체적인 복음이 전파됐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마가복음에는 그 엘로힘적인 거에다가 여호와적인 게 약간 가미가 됐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여호와적인 그런 역사의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됐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생각을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마가복음에서는 10장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갖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선한 거다. 하나님의 심성 속에는 우리가 볼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지만 나쁜 것이 있어도 이걸 다 선한 거에다가 선한 쪽으로 적용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을 간접적으로 죽이고 직접적으로 죽이는 일을 했지만 그게 악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한 것을 봐서 하나님의 원래의 본성은 다 선하다. 그 신성이 악한 것이 있지만 그걸 다 선한 거에 사용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을 쭉 다 설명한 거의 결론이 10장에서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 이후에는 엘로힘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여호와적인 그런 역사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누가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여호와적인 방법으로 기술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그 전체를 이제 하나님을 아가페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아가페하라 그런 대답을 하니까 예수께서 서기관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아가페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아가페하라 그런 얘기인데 이 사람이 이 서기관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요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의 얘기가 어떤 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 강도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그 길이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은 그를 잘 돌봐서 살게끔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의견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 즉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끝으로 해서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요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서 아까 앞에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즉 하나님을 아가페하고 이웃을 아가페하라. 이거를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너의 이웃이니까 그 사람한테 너는 아가페를 베풀어라. 그런 얘기가 되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서기관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은 육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적으로 죽은 사람의 이웃이 사마리아이니까 그것이 즉 육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이 서기관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 것을 깨달으면은 이 사마리아인을 네가 구원받도록 해라. 그 말이 옳은 얘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째서 이 사마리아인이 여기서 대두가 됐느냐 하면은 원래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이 유대와 북으로 갈린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처녀와 자기네들의 총각 그리고 사마리아의 총각과 자기네들의 처녀를 강제로 결혼을 시켰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 남쪽의 유대에서 사마리아는 아주 그냥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갈 일이 있을 때에는 거길 피해서
뒤뚱어해서 이렇게 돌아서 갔다.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마리아인이 등장한 것은 그런 개념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보면은 우리가 원수도 아가페하라 하는 그런 말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하면은 누가복음 17장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어느 때에 천국이 임하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는 것은 지금 우리 몸속에 있다 그런 건데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우리가 저것들을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면은 구원받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건데 너희 안에 있다가 아니라 너희 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가운데 즉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몽입니다. 어몽 또는 인사이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번역이 잘못돼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바로 정립하는 데 좋은 시간들 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우리도 그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구원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